요한계시록 아주 쉬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첩경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유독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같은 묵시서인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을 했지요.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적인 접근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요한계시록을 출애굽기 모형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가 최근에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출애굽 패러다임의 계시록이라고 보일 정도로 매우 출애굽적인 내용, 구조, 그리고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애굽의 박해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던 교회를 어떻게 새 출애굽시키는가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문맥의 흐름과 요한계시록의 문맥의 흐름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서 어떻게 출애굽기의 패러다임 그 모형과 거의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계시와 비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에서 이 속히 일어날 일들과 속히 될 일들의 차이를 설명한 유튜브가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였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하는 형식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언약적 형식을 갖는 언약책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묵시서이면서도 언약책이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언약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이제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실 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며 송축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종들에게 보내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 9절부터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1.9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이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군대의 총사령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명령을 7교회에 전투 서신으로 보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의 칙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령서를 전달하고 이 명령서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라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들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될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 모형에 기초를 두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이러한 흐름을, 그러한 역사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출애굽 관련한 그런 흐름을 갖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있어서 출애굽 모티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모티프에 대한 견해는 1980년도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포를 위하여 싸우다가 애굽 바로왕에게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처럼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과 같지요. 사도 요한도 예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모세도 자기 동포를 위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양을 치던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 애굽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 모세에게 주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전투 서신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거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의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글은 어떠한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인자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라고 기록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총사령관이 그의 선지자인 종 요한에게 명령하신 서신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그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끝까지 충성하도록 명하신 그런 친서요 명령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서로 비교 평가해서 어느 교회가 더 우수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서 이제 이 교회가 그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함으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가 가장 우수한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이 교회의 이전에 행한 선행을 칭찬하시면서도 동시에 후에 잘못한 것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신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긴 것을 원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일곱 교회가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경고문은 이미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과 같은 경우에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심판을 얘기했던 방식과 같이 이제 마지막에 경고 성격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이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교회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은 그 교회에게 상을 약속하심으로 이 교회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도 처음 행위도 빼앗기고 처음 사랑도 빼앗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곱 교회에 경고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역시 언약문에 나타나 있는 형식과 같죠. 그래서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언약 형식을 그대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꼭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반복함으로 마치 싸움의 전투에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상급은 이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그 교회에 함께 하신 그 영광으로 복 주시는 상급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은 뭐냐 하면 이제 장래에 얻을 복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상급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음으로 결국은 종말에 얻을 그 상급과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칙령을, 그 명령을 충성하는 것이며, 그 충성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되돌이켜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함으로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애굽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총사령관으로 함께 하시는 이분과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 주어지는 상급을 얻으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일들을 누가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자격을 얻으셨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격한 자를 그의 제사장 나라인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경륜을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로부터 당하는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어떤 분이, 누가 이러한 환난에서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승리케 하는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적격한 자인가, 그것을 집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한 지도자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박해를 받고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그 계시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역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른 그 장면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로마의 박해로부터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인가를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인가를 말을 하는 옛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은 역시 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이 두루마기의 7인을 떼기에 적합한 자로 합당한 자로 부름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적어도 16장까지 아니면 21장까지 이 7인을 떼는 것에 대하여 계속적인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것도 사실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어서 그것을 봉함하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임봉한 책의 임봉을 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마땅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적격자가, 적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경영, 그 경륜을 나타내는 언약서의 내용과 같이 그 어떤 계획과 그 실행하는 어떤 설계도를 이 7인에 나타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인은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7인을 떼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이 다 열렸으니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 심판의 내용이 다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 나팔은 그것을 실행함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완결을 7 대접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인에 7 나팔과 7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가장 이 7인 7 나팔 7 대접을 이해하는 좋은 이해라고,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항상 새로운 나라를 상속한다,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은 항상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최종적인 정복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다윗 왕으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상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 심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7 대접을 마지막에 분 것은 16장에 끝나지만 그 심판의 내용을 확대 설명하는 것은 17장부터 20장에 이르는 21장에 이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0장까지가 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그 심판의 내용도 사실은 뜯어보면은 뭐냐 하면 결국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19장 10절까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심판을 19장 11절부터 21절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20장 1절로부터 10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확대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 두 짐승에 대한 멸망, 용에 대한 멸망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3종 세트도 결국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애굽에 내린 열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애굽의 술사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하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을 심판하는 재앙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출애굽의 열재앙도 3종 세트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제 짐승의 수에서도 나타나죠.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숫자는 바로 국가적인 6,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6,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를 가진 6, 이렇게 해서 666을 통해서 사람의 수, 짐승의 수로서 가장 그 권력이 막강한 수를 666으로 표하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멸하고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14만 4천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출애굽의 10재앙의 심판의 그런 3종 세트의 심판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상속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했던 21장 7절이 핵심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상급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의 내용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내용 속에 다 포괄되어 있어요. 집합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승리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므로 이 모든 상급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의미로 그 심판의 완결을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한 것과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먹는다, 이런 등등의 내용은 전부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어졌던 상급이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 사도 요한과 7 촛대 사이에 거내시는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그들을 환난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구원의 완성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 어린 양의 나라요, 메시아의 왕국의 완성이며 메시아 왕국을 대적하는 사탄을 심판함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상급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7인을 떼는 전체적인 경륜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부터 22장의 6절로부터 19절까지 가게 되면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한 내용과 서로 상응을 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앞과 뒤 이렇게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서두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취됨을, 완성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읽고 듣기는 자가 이 복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모두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고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확언을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이름 속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즉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는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와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요한을 보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어서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의 나라에 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지키면 축복,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하는 언약 조건문의 형식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끝에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하듯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비준하듯이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확증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아멘으로 확답함으로 이게 완전히 비준되었음을 이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경영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출애굽 모형론을 볼 때 바로 전체적인 경륜과 그 구조와 내용 이해를 충분히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출애굽 모형론을 따라서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해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일곱인과 일곱나팔과 일갑대접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출애굽 모형론을 따라 보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